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초청 받으신 분들에게 행운권 추첨같이 추첨을 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은 1시 50분 정도, 마무리하기 한 10분 정도, 그때 선물 증정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모여 있을 때 그때 마무리하면서 선물도 증정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주간의 묵상에는 접붙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읽어보시고 그리스도와 접붙인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거의 외국에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12년 동안 살림을 하면서 교회를 돌보아야 했기 때문에 시간을 내는 어려움도 있었고, 교회 형편을 생각하면 선뜻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들이 외국에 나가는 것은 공적인 것으로 나갑니다. 노회나 총회 혹은 선교지와 관련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나가게 되면 여행 경비는 교회가 부담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공문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릉내 교회 목사로서 나가는 공식적인 모임이어서 교회의 지원을 받아 나가게 되지만, 건축으로 인해서 교회 재정이 어려운데 굳이 나가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개척교회를 하시는 분이거나 상가교회를 하시는 분들, 교회 규모가 작은 분들은 교회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 나갈 수 없는,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미안하고, 또 교인들 중에도 외국에 나가보지 못한 교인들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데 교인들도 나가지 못하는데 굳이 목사라고 해서 나가면 좋은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경우도 봅니다. 목사님들이 외국에 다녀오면 이야기하는 주제가 다녀온 이야기들인데, 그때 빠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행을 가면서 경비에 대한 것을 또 어떤 분이 여행 경비에 쓰라고 이렇게 지원을 했다고,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또 선물도 가져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함께 한 분들 중에는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렇게 주는 교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교회들도 있을 때, 그때 그러지 못한 교회 목사님들의 표정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구나, 목사가 외국으로 나갈 때 교인들이 부담될 수도 있겠다.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드리는 것도 불편하고 해서 거의 외국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노회 임원을 맡았을 때입니다. 노회석이었을 때, 또 올해도 제가 노회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다녀와야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결국 이전에도 그랬지만 나갔다 와서 별로 그렇게 이익이 있다라는, 유익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일본에 다녀오면서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 있는데, 보통 목사님들이 외국을 다녀오면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일본 갔다 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괜히 다른 목사님들 한다고 하는 것도 그랬었는데, 이번에 창립 120주년 음식 나눔 잔치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이 이야기는 꼭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 120년 된 교회입니다. 건물은 새 건물이지만 저희 교회 역사는 120년입니다. 1906년에 곽알련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곽알련 선교사는 북장로교, 미국 북장로교 소속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파송해서 1902년에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그 북장로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역사에 1885년이 첫 선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885년 그때 누가 들어왔나 하면 장로교에서는 언더우드 선교사, 또 감리교에서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885년에 첫 개신교 선교사로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북장로교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북장로교에서 선교가 시작되었고, 그 뒤를 이어서 곽알련 선교사가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 장로교인 광릉내 교회가 여기에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원래 조선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북장로교가 선교에 집중했던 지역은 조선이 아닙니다. 조선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무명의 땅이었습니다. 당시 북장로교가 집중적으로 선교했던 지역이 중국과 인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도 자연스럽게 중국 아니면 인도로 가야 됐는데 조선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북장로교 선교사의 그 선교 사역이 조선에서 시작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발걸음을 조선으로 향하게 했던 한 사람을 일본에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장로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었고, 그래서 결국 어느 교회도, 광릉내 교회도 북장로교 소속의 곽알련 선교사에 의해서 1902년에 들어와서 4년 후에는 여기에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인 이수정은 일본 유학 중 복음을 접하고 세례를 받는다. 마음이 뜨거워진 그는 자기 민족에게 줄 성경을 번역하며 일본에 와 있는 루미스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미국 기독교 잡지에 호소문을 보낸다. 나 이수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미국에 있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저는 믿음과 진리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지금 한없는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를 접하지 못한 채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 복음이 확산되지만 조선은 세계에서도 구석진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하고 있는데 복음이 확산되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며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기독교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들이 자기들의 교사를 우리에게 보내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제가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지만 당신들이 선교사를 보내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간절히 요청합니다.
당신들이 일본에 누군가를 파송해서 여기서 사역하는 자들과 협력하고 자신의 사역을 준비할 자를 즉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간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말할 수 없이 기쁠 것입니다. 예수의 종 이수정. 결국 이 편지가 계기가 되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는 조선행을 결심한다. 요코하마와 나가사키를 거쳐 부활절날 제물포항에 첫 발을 딛는다. 하나님의 섭리는 조선의 빛이 들어오는 데 중요한 통로로 일본을 사용하셨다. 저는 이것이 조선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정 선교사라고 하겠습니다. 유학생으로 가서 예수를 믿게 되고 미국 선교사의 도움으로 거기서 마가복음을 번역해서 한글 성경 마가복음을 편찬하게 됩니다. 그 이수정 선교사가 미국에 편지를 보내서 강력하게 선교사를 파송할 것을 요청하고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 우리 광릉리 교회도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그 계기에는 일본이라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전에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략 16세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국가인데 지금은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일본 여행 하시는 분들 보셨지만 교회를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했는데 일본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기독교 인구를 1% 미만으로 봅니다. 약 190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적인 입장에서는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일본을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할 수 있을 만큼 기독교는 아주 소수 종교입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가 약해졌을까요? 문화적인 접근으로 하면 일본인들의 사고, 일본인들의 어떤 습성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가서 참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은혜다라고 여겼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나라에는 유일신 개념, 유일신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와 정서가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 속에 유일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늘에도 신이 있고, 그러니까 뭔가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어떤 존재에 대한 의식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도나 불교의 영향일 수 있는데 일본은 언어 자체에서도 그들은 철저히 다신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유일신 개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것이 그들의 현실이라 어쩌면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거나 성장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문화가 그렇다고 해도 아무리 그들의 사고가 그렇다고 해도 누가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언제든지 그 사고를 깨트리고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일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런데 이번에 일본에 가서 우리를 안내하셨던
한국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짐작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가 안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일본에 유학생으로 가서 교수까지, 일본 대학의 교수까지 하고 퇴임을 하신 후에는 목사로서, 침례교 목사로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대략 25년 정도를 일본에 계셨는데 그 일본에 있는 동안 많은 일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일본 교회에서는 절대 이야기 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설교에서도 절대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회개, 둘째는 성령. 그러니까 일본 교회 설교에서는 절대 회개하라는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해도 성령님에 관한 언급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성도는 죽은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없으니 누가 역사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도 이 두 가지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무엇은 역사가 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 회개를 말하지 않으니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결론은 이거죠.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얘기는 너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너희가 그렇게 사모했던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37절이죠.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러분, 마음에 찔리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기까지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찔리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해서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의 찔림은 성령의 역사인데 단순한 양심의 가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거는 마음의 역사시는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저 어떤 자들이 나오는데 그 어떤 자들이 스데반이 전도를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매수하는 겁니다.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세우는 겁니다. 그 거짓 증언이 뭐냐면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돈으로 거짓 증인을 매수해서 이 사람이 스데반이 모세는 율법을 무시했다는 거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의에 이 스데반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가 이 거룩한 곳은 성전이겠죠?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였다라고 주장하게 한 겁니다. 성전과 그리고 율법을 거슬러서 말했다. 계속 말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묻는 거죠. 이것이
사실이냐? 그럴 때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스데반은 오히려 그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은 거죠. 그런데 7장 5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사도행전 2장에도 마음에 찔려가 나오죠. 사도행전 7장에도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설교를 듣고 성령이 역사하는 설교인데 오히려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하는 사람을 끌어가지고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는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에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이 참 신비죠.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는 이를 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향해서 이를 간 것이 아니라 묻는 겁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뭔 얘기를 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베드로가 가장 먼저 강조한 게 뭐예요? 회개해라. 왜 회개해야 합니까?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죄 사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때문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그 죄 사함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는 자들에게 반드시 따르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38절이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가 있어야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개하는 과정 속에서도 성령께서 역사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성령을 체험하거든요. 성령을 체험하니까 더 성령님을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온갖 은사, 성령께서 주시는 온갖 은혜의 선물과 은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을 체험하니까 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회개해야 성령을 체험할 수 있고, 성령을 체험하면 반드시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 그것이 42절입니다. 42절을 보면 사람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무엇을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회개하면 성령이 역사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사람이 돼요?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설교가 없으니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죽은 교회, 잠자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한국 교회가 그 모습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회개하라는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유튜브에 그렇게 많은 설교가 나오는데 그 중에 회개하라는 설교가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교인들이 불편해하거든요. 죄를 건드리는 걸 싫어하거든요. 회개해야 죄 사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인데, 교회 나오는 목적이 이제는 구원이 아닌 겁니다. 관계를 맺고자 나오는 것이고, 자기 영역을 넓히려고 나오는 것이고, 무엇인가 도움이 되니까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 굳이 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라도 죄를 생각하고 회개를 생각하는데, 교회는 나오는 목적이 인간입니다. 그러니 굳이 죄 문제를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교인들이 불편해하니까, 교회 나오지 않을까 봐 심각한 도전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언제부터인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표는 좋죠. 하지만 주가 지수가 올라간 만큼, 수출액이 늘어나는 만큼, 어느 기업이 호황을 맞았다는 만큼 여러분의 살림살이는 좋아지고 있습니까? 점점 더 심각한, 어쩌면 기근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리고 전쟁이 더 심각해집니다. 눈만 뜨면 습관적으로 기사를 보게 됩니다. 이란 전쟁,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이 됐나? 왜? 그래야 살 텐데 라는 생각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외친 게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 애굽에 손 벌리지 마. 너희를 살게 하는 존재는 나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어쩌면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미스바 운동,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 뭔가 역사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회개하면 성령이 역사하고요. 성령이 역사하면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우리 남편이 교회 나가더니 달라졌어. 우리 아내가 교회 나가더니 달라졌어. 우리 애들이 교회 나가더니 달라졌어. 그러니 교회를 칭찬하고 교인들을 칭찬하고 자연스럽게 전도가 될 것 아닙니까? 회개가 없으니 성령의 역사도 없고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교회 다녀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겁니다. 저는 일본에서 더 심각한 상황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 당시 일본이 기독교로 인해서 일본의 지도층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선교사들이 가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병원과 학교를 짓는 일입니다. 그게 선교에도 큰 도움이 되죠. 실제로 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약들을 조달받기도 하고 의료기술이라든지, 그래서 병원들이 세워졌죠. 그리고 학교를 세워서 신분제와는 상관없이 원하는 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남녀를 물러나고. 그러니까 그들이 교육을 받고는 눈이 뜨여지죠. 그래서 서양의 그 좋은 문물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혹은 유학을 다녀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회 지도층이 되는 겁니다. 정치, 경제, 모든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중요 지도층 자리에 기독교인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 이상한 정책들이 나옵니다. 교회를 탄압하려는, 교회를 누르려는, 교회를 어렵게 하려는. 그런데 기독교 지도층인 그들은 절대 침묵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바꿀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침묵합니다. 왜?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는데, 굳이 정권을 잡은 이들에게 눈밖에 나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 죄 문제를 지적하는 게 불편한 겁니다. 불의를 이야기하는 게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위치에서 누리는 쾌락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 육신의 만족들. 회개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반복되죠. 회개가 없으니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목적이 철저히 관계입니다. 더 많은 힘 있는 자들과 사귀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얻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와 권력이 다니는 목적이 된 교회. 거룩함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는 교회에 성령이 역사할 리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 아닌가? 오히려 지금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가지고 싸우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회개하자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강대국을 바라보고 연합기관을 찾고 뭔가 교회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연합기관이 뭔가, 그런 사람이 뭔가, 꼭 선지자들이 외치던 그 시대 모습이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이번에 연속적으로 장례를 2번 합니다. 여러분, 40절에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외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인데, 그러면서 여러 말로 확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40절,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거든요. 공교롭게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 구조에 장례를 2번 치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우리의 방향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래, 천국 가는 거지. 천국 가는 게 최종 목적이지. 그런데 그 천국은 무엇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의 가장 근본은 구원입니다. 그것을 놓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면 죄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죄 문제를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에 감격스럽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그 사랑이 경험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2가지가 있죠. 하나는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대화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고, 이것이 다 맞물려서 하나처럼 움직여가는 영적인 원리인데, 언제부터인가 회개와 성령님에 대한 역사가 사라진 교회, 사라진 성도, 과연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그 허물을, 그 가로막힌 것을 부셔내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닿도록,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찬양 드려봅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길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회개를 통해서 늘 주님께로 나아가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 내게 말하네. 내게 말하.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주 예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 유다의 사자, 유다의 사자. 위험찬 손. 사망이 무너졌도.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를 주장할 수 없. 유다의 사자,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주 예수 승리하셨.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 소망. 주님은 나의 산 소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강대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평생토록 쓰고 남을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인간답게 살게 하시는 것도,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분도,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우리 속사람을 날로 강하게 세우시는 분도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산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회개를 통하여 주님과의 막힌 담을 헐며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시며, 회개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경험하여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변화되고 변화된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며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편지, 생명의 향기가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기쁘게 쓰여지는 예물 되기를 원하며, 주님을 향해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이 이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날에 이분들의 이름을 불러 주옵소서.